자, 여러분 어떤 그 교회 주보를 보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상식이 없는 교회다. 그런 말이겠죠. 젊은 목사님들과 이제 식사를 한 번씩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워낙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강단에서요,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셔도 교회가 부흥이 될 겁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런 표현들을 한 번씩 해요. 일면 맞기는 해요. 또 그러나 또 맞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둔 몸된 이 공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 말하자면 상식을 가질 수는 있죠, 교회가. 그러나 상식만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상식을 포함하지만 바로 교회는 상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그런 우리가 익히 말할 수 있는 상식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는 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교회는 신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신비한 공동체예요. 초월적인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자, 그리고 4월 교회가 120년 동안 세월을 버텨오면서 상식으로 이루어진 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과 그 믿음의 은혜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교회 한 지체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상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우리 가정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믿음의 열매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교회의 그런 정체성이고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의를 내려보죠. 그런데 이 추상적인 이 단어를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닌 것을 먼저 몇 가지를 보면 이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 또는 긍정적인 이 생각들은 믿음과는 다르죠. 원래 잘 아는 조엘 오스틴, 러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들 가지고 있던 그 유사복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또 의심하지 않는 것, 긴 세월 동안 내가 소망을 딱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념은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념을 바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관철시키고 내 신념을 가지고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겠죠.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뭘까? 내가 막연히 가지는 좋은 생각과 또는 기대와는 달리 믿음의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의, 자,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은혜, 믿음, 선물, 이런 단어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게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대말이 뭐죠? 행위, 내가 가지는 신념, 내가 만들어 놓은 공로, 이런 것들이 다 반대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가거나 갈라디아서를 읽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어떤 실력과 조건이 없다, 이 다양한 의미의 이 반대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믿음이요,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에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요, 이런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 믿음을 구할 때에 오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완성시켜 주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약해요. 의심투성이입니다. 게다가 사사건건이 확인이라고 들고 또한 믿음이 종이잡 같고 거미줄 같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순서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자,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11장 3절에도 보니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에 의해서 조물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한번 볼 때에 이거예요. 바라는 것들, 또 한 단어는 실상. 이 두 단어로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풀어보죠. 자, 여러분, 계시라는 것과 비밀의 차이가 뭘까요? 자,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딱 움켜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모르죠? 손을 딱 열면 뭡니까? 이게 휴지죠. 자, 여러분, 거기 뭐가 있는지 내가 손을 열지 않으면 몰라요.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비밀이죠. 영원히 비밀이에요.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요, 계시는 달라요. 이미 있는 것을 딱 열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딱 드러내어 보여주지만 성령의 조명하심, 그 진리의 비침을 받게 하지 않으면 그 계시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죠? 계시의 출처가 나에게 있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서, 커튼을 열듯이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걸 우리가 알게끔 해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뭔가 논리적으로 깨닫고 이성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커튼을 열듯이 쫙 열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서 하나하나 이해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계시를 깨닫는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뭘 받은 자입니까?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배고픔이 없어요. 하나님과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알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들려요. 이해가 돼요. 깨달아집니다. 그걸 바로 인격적인 교제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무언가 얻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수록 보여요. 그게 바로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읽어도 우리는 막 믿음이 샘솟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욕망, 내 원함, 내 비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니까 그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생기는 게 바로 기도고 믿음입니다. 이사야가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황홀경에 딱 도취되어서 끝난 게 아니죠.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뭘 보죠? 골마 터져가는 그 이스라엘 세상 나라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과 함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선지자의 역할들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월교회가 영적으로 골마 터진 이 시대 앞에서 우리도 여러분 그런 비전을 볼 줄 알고 그런 계시의 말씀의 풍성함을 맛볼 줄 알아서 그 믿음의 증거와 그 열매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단어는요,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계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전을 발견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실상이란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비추어 주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부르짖음과 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증거로 만져지고 확증되어지는 걸 말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붙잡고 나는 알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장 1절을 보니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했고, 2절도 보니까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인데 굉장히 이 주석학자들은 어렵게 풀어놨어요. 증거가 뭐냐면 기초, 보증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증금 하면 딱 쏙 이렇게 귀에 들어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요 보증금이다. 여러분, 기초가 되고 보증금이 누가 됩니까? 내가요 집을 사는데 이 보증금을 내요. 자, 그 보증금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왜요? 그분이 우리의 기초고, 그분이 우리의 보증금이고, 그분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믿음의 실체, 실상, 증거,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딱 내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을 가지고 막 아이들이 때를 써서 무언가를 긁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누가 열어놨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마음껏 계시에 열어주심, 그걸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기도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듣는 그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요, 기도를 하게 되면 고난의 비밀이 풀립니다.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사연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내 억울함, 내 굴곡진 이 삶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내가 그렇게 골몰하면서 고민하고 또한 내가 이해해보려고 했을 때 안 되는데요. 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증거물이 되고 실상이 되어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끝을 확인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게 바로 그 문제였군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서야 제 삶에 얽힌 실타래가 풀리게 되는군요. 아,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었는데요, 주님이 오늘 나의 기초가 되시고 보증금을 확실히 붙잡고 뭐라는 시간이라고요?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설득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에도 오면 그런 영적 부여를 누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보시면 이래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야, 이 지금 시인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요, 이 인생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과 얽매여 사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내 진정 소원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낱낱이 내 있는 심정에 있는 것을 다 긁어내어서 아뢰일 때에 큰 불행이 있고 큰 슬픔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로함을 받는다. 이 찬양이 바로 1절의 노래인 겁니다. 마지막 4절에 가면 바로 주 예수 친히 기도하신 것이 바로 큰 본을 보여주신 것으로 아멘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와 또 그 끝은, 그 목적은 뭔가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것처럼 바로 믿음이라는 세계 안으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내 안목, 내 영적인 안목이 딱 열려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뜻이 내 속마음이 뻥 하고 뚫리는 것처럼 그 뚫리는 역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보증이 되는,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열려진, 활짝 열려진 그 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붙잡고 동행하는 그 순간을 맛볼 때에 오늘 내 마음은 그렇게 가난했는데, 내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기 전에는 그렇게 내 마음이 컬컬했고 내 심령이 딱 막힌 듯한 그 마음 때문에 답답했고, 그저 그냥 하나님은 공허한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간섭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고 내 주위에 안 계신 하나님처럼 마치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꼈지만, 이 기도의 세계 안으로 믿음을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치고 짜증날 때, 누구랑 속상해서 대화할 상대가 없을 때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또 제가 또 깨졌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축 늘어진 이 어깨, 찬송을 부르며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 축 늘어진 어깨에 손을 대시며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사람에 대한 인식, 환경에 대한 해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탁 하고 풀리듯이 쫙쫙 흘려지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증거, 그 실체, 너무나 강력한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법정 드라마 또는 형사물 같은 걸 보게 되면 늘 고참들은 촉으로 수사를 하죠. 근데 신참들은 어때요? 과학 수사를 한답시고 늘 물증이 없잖아요.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여러분, 정확한 증거, 바로 심증이 아니라 물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물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자체가 매우 강력한 우리의 물증이에요. 뭐예요? 믿음의 물증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오고 가며 했던 그 말들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부요를 버리고 역사 속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인간의 거죽을 입고 말 구유에 나셔서 하나님 뜻대로 3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시고 마땅히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물증이 되셨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 보증이, 그 증거가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습니까? 증거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 물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풀어지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처럼 양을 이끌고 염소를 이끌고 비둘기를 들고 성막에 가서 다 잡아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 공간에서 우리의 억만급의 죄악을 느끼며 그 비린내 나는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를 통하여 영적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모든 백성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상.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어떤 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에 대한 이 그림의 완성, 종착역, 완성된 그림,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1장 3절에 바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게 뭐냐면, 나타난 것은 다 바로 오늘 어떤 그림인가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보죠? 가나안을 봐요. 노아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장차 홍수 심판을 바라봐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뭘 봅니까? 바오들의 행진, 쫄보들의 이 군사들의 행진 속에 여리고성 함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지만 이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안은 뭡니까? 야, 오늘 만나면 밥 못 먹었어? 자, 우리 밥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어느 집에 가서, 어느 맛집에 가서 먹었어?
뭐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그런 하면 더 좋은 먹을거리가 있을까? 여러분, 온 세상 또한 돈으로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는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것이 다 그런 원리와 가치를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 연봉 얼마야? 돈 얼마나 버냐? 저 학생 어느 대학 다니지? 전공은 뭐야? 집은 가지고 있나? 취직은 잘 했나? 저 일이 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이라는 원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 물질적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왜 그래요? 그냥 그저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 가지고, 그 창문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고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현금이 많으면 어때요?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죠. 여러분, 저희 집에는 늘 몇만 원밖에 없으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놔도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 목욕실 늘 문을 열어놔도 가져갈 건 컴퓨터밖에 없어요. 좀 무거운 책 누가 들고 가겠어요? 여러분, 집에 돈이 많아요. 그러면 가족도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어때요? 정부 시책이 바뀔 때마다 신문을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죠.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지금 얼마나 그런 정책을 펴서 지금 집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여러분, 집이 많을수록 불안해요. 그러면 액수가 많을수록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영적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아무리 많이 지녀도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또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학 박사 학위를 따고 있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볼 수 없는 게 바로 영적 세계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때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시골에서 농사하고 풀을 베는 그분들에게도 항상 그 기도의 세계의 깊이를 아시는 분이기에 여러분, 보는 관점, 선택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역사하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신비하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젊고 유능해도 물어보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적 세계에 눈을 떠서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 계시의 말씀이 뜨여지고요, 그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인생의 클래스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 있는가? 어느 대학을 내가 지나겠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그게 어떤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궁색한 삶을 살아요. 아무리 내가 인생의 정점이고 수능 만점을 맞아서 전국 1등을 하고 수석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환경 속에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궁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지어졌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예. 여러분, 우리의 시름과 걱정들을 다 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 환경들을 다 버리고, 그 생각들을 다 묻어버리고 다 십자가에 딱 꽁꽁 묶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계시를 맛보는 기도의 세계, 믿음의 기초고 보증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삼아 내가 떠나는 여행이라면, 그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위축되지 않죠. 오히려 거부도당당하게 가슴을 딱 펴고 하나님 앞에 여유 있는 무릎 꿇음으로, 여유 있는 믿음의 부여를 가지고 기도를 할 줄 아는,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겠죠. 히브리서의 그 모든 수신자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었던, 그리고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모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토록 핍박을 당하고 그토록 유대인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바로 믿음이란 무엇이고 기도란 무엇이고 우리가 그 기도의 세계를 맛본 자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어요. 아이고 가난하죠, 힘들죠, 아이고 내일 곧 사형당할 텐데 얼마나 두려우세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우리 믿음의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게 바로 그분들을 향한 위로였고 믿음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향연 속에도 바로 오늘 내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들을 얻어내기 위한 나의 그런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세계가 다 잠재워지고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세계가 눈에 띄어져서 내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클래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